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 그리고 주제 성구는 13장 44절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 집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불이 났을 때 한 가지만 들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흔히 말하는 학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거듭거듭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고 더 잘 살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더불어서 던져야 되는 물음이 있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에도 도움이 될 건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건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또 여러 많은 인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면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결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것이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그대로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발견했던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같은 결정을 내리고 또 실행에 옮깁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귀한 진주를 찾으려고 사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천국을 우리가 가진 뭔가를 다 팔아서 맞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 외에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한 수고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중히 여기느냐, 천국을 귀하게 대하고 있느냐, 값지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놀라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아니면 어떤 계획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척척 잘 풀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인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것을 소망하는 자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비유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첫 번째 비유에 보면 그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감정이 드러나요. 어떻습니까?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고 또 진주를 삽니다. 찾고 기뻐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찾고 기뻐하고 이 보화를 사는 것은 똑같은 그 반복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우연히 발견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우연히 발견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는 차이가 있죠.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할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그 과정,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천국을 내가 알게 된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우연한 기회에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자기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류의 성도님들은 정말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늘 백성 되는 그 방식은 동일하지 않고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일 텐데,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천국 복음을 듣게 된 자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인생의 진리를 찾는 자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때를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시기 어땠는가? 예수님을 알게 됐던 그때의 감격스러웠던 그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은 내 속에 여전히 그와 같은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는가? 말씀을 읽어갈 때 그 감격이 내 속에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더 정리를 하면 뭘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누리게 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완성된 천국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천국의 삶은 누립니다. 맛보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는 기뻐하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맛보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맛보기예요.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맛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완전해져서 영화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진정한 천국의 삶과 비교하면 도무지 비교 불가능한 그와 같은 삶일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될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지난 한 해는 어떠하셨는지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이 시간을 삼키는 시대다. 공간이 시간을 삼키는 시대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은 좀 더 넓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온통 다 쏟아붓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사는, 어느덧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많이 시간이 흘러버린,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뭐하며 살았던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바흠이라고 하는 소작농이 등장합니다. 만족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의 땅에 경작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사는데 꽤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조금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땅을 얻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소작농으로 살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땅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참 독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곳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 땅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도 땅을 얻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땅을 얻느냐 하면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서 뭐 걷든지 뛰든지 해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곳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경계를 표시를 합니다. 땅을 봐서 경계를 표시하고 또 쭉 돌아서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걸었던 그 땅의 부분이 자기 것이 되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 바흠이 이제 출발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걷는 이 땅이 내 땅이 된다니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먹는 것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아니하고 계속 자기 땅임을 표시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이제 지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달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쉬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던, 그냥 그 하루에 자기의 목표는 내가 정말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걸 다 희생시켰습니다. 희생해서 도착했는데, 출발점에 도착했는데 그는 결국 쓰러져서 죽습니다.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바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묻힐 땅이 필요했는데 그 땅은 2m 정도 되는, 반평도 되지 않는 그 같은 땅,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와 같은 공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도 공간을 얻기 위해서 공간이 시간을 삼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이 가지는 매력이 뭘까요? 공간이 가지는 매력은 점유하는, 독점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공간이야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허용해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을 사람들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공간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의 고백은 목사님, 정말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중요한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겠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산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을 맛보는 자로 또 장차 누릴 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걸까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소유할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작년과 똑같은 마음으로, 계획으로, 또한 패턴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주일학교 부서에서 연합수련회를 하면서 주제가 리뉴였습니다. 리뉴,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한 해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요. 그 계획했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 해를 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작년에 했던 것대로 똑같이 하면 여행수를 바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원래 새로운 뭔가는 주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새해에 뭐라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가, 계획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만 새해일 뿐, 2023년 새해일 뿐,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기대하거나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뭘 새롭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것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제 설교는 5분 정도 지나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었다 끝내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원래 내가 가지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건 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곰곰이 따지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백성의 삶에서의 교회 생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올해는 내가 주일 오전에 예배 자리 내가 꼭 지켜봐야 되겠다. 이것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투자라고 한다고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지간하면 오전 예배 안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지간하면 안 빠지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그러면 내가 작년에는 만약에 11시 예배 같으면 11시 거의 부근에 가서 그냥 시작했는데 올해는 한 15분 전에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10분은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해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더 안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경건생활 트래킹 하시면서 매일 그냥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는 쉽지 않다. 내가 이거 내 삶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이번에 올해는 내가 수요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온라인으로 드려볼까? 현장에 가서 드려볼까? 작년과 똑같이 해서는 영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제가 참 편한 목회를 하잖아요. 자기주도적 목회. 여러분은 자기주도적 신앙. 자기가 자기 신앙 챙긴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막 나와서 뭘 하세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그 다음 번 올라가고 그 다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천국 백성다워진다면 정말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절대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지, 공부하는 현장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이 그냥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거룩한 시간을 따로 5분, 10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 공간이 내가 누군가의 것을 착취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우리가 흔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해해서 마구마구 그냥 내가 앞줄에 서면 천국도 내 거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원리를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 작년에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걸 다 고려를 해서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고 제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 설교는 이제 곧 끝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 가지칠 것 가지치고 집중할 것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보낼 것 다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올 한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확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백성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가 저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